여러분 환영합니다. 날씨가 흐리지만 저 구름 위에는 어떨까요?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타던 날 이런 날씨였어요. 미국을 가는데 하늘이 뭐 어떤지 한 번도 안 타봤으니까 이 비행기가 구름 속을 올라갈 때는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불안하든지. 그 다음에는요, 그냥 완전히 그냥 파란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구름 위에 하늘을 바라본다면은 별로 우울할 일이 없겠지, 그죠?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암이에요. 10만 명당 150명. 뇌혈관 질환으로는 48명, 심장 질환으로는 뭐 한 56명, 이제 폐렴으로는 한 30명. 노인들이 좀 그럴 테고요. 그 다음에 고의적 자해, 자살이 거의 30명 이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까? 우리가 조금 좁혀가지고 조상 올라가다 보면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결국은 이들이 암으로 죽고 심장질환, 또 폐렴, 자살로 죽는다는 것은 곧 내 부모, 내 자식, 내 가족이 죽는 게인데, 이렇게 통계를 보고 우리가 가슴에 뭐 느끼는 게 있나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또 누가 죽었네, 누가 사고 났네, 이 정도지 별로 감각이 없잖아요. 근데 내 가족이 직접 죽으면 난리가 나버려. 그래서 우리가 구름 아래만 보지 말고 구름 위를 본다면은 이 타인이라는 거, 나와 상관없는 타인이란 것은 아직도 미처 만나지 못한 가족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공장에 이사를 오고 해양파크에 올라가서 4층 그 스카이 라운지에서 이렇게 다 봤어요. 보면서 내 생각에,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해야 성공을 잘할 수 있습니까? 똑똑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병을 좀 잘 고쳐야 됩니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답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어저께 제가 뭘 설교했나요? 어제 저녁에 가온 엘리야, 그죠? 이 랍비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그 동네 마차의 농부를 타고 들어오는데, 이 농부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어서 대신 마차를 몰고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가온 엘리야가 온다 그러지 않고 메시아가 온다. 왜 메시아가 온다 그래요? 가온 엘리야가 마차를 몰 정도면 그 안에 탄 사람은 분명히 메시아다. 또 제가 어제 그랬지요. 순경이 그냥 여자분을 세워가지고 권총을 들이대. 당신 지금 무슨 짓 하냐 하니까, 당신이 차선을 위반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걸 내가 봤다. 아니 그렇다고 그만한 일 가지고 나한테 총을 들이대냐 했더니만, 아니 당신 차 뒤에 한번 봐라.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팻말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써놨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봐서 이거 분명히 도둑 맞은 차인 줄 알았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회사에 가면 회사에 복장을 주고 이렇게 제가 오늘 뭐를 달고 왔어요? 명찰을 달까. 직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 들어봅니까? 제복을 입으면 군인이 돼버려요. 지금 오늘, 내일, 모레까지 연휴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연휴다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누가 오니까? 이제 오늘 손님들이 오는데 다 상처받고 찌들고 자살할 용기도 없어서 못 죽은 사람들이 와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내 자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괴테라는 철학자가 친절은 세상을 움직이는 황금의 쇠사슬이다. 우리가 이게 목걸이 찾지 않습니까? 그 목걸이, 은목걸이 왜 찾까요? 여러분 결혼할 때 무슨 반지 해줘요? 무슨 목걸이 해줘요? 금을 차면 애정이 생기니까.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금을 차도 안 찼을 때 습관을 내가 버리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뭐가 안 생겨요? 애정이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이 습관을 고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내가 생활하는 걸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그것을 하루 본다면은 고칠 게 많다고 느껴질까요? 많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필름으로 한번 봐봤더니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에요. 예. 이 친절은 세상을 움직이는 황금의 쇠사슬이다. 이분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이유는 가봐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 문을 천사가 지키고 있다 그랬어. 들어오게요, 못 들어오게요? 못 들어오게.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올바른 걸 방법을 따르려고 해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나부터 우리 모두가 뼈를 깎아야 되는 게 저부터 저는 친절하지가 않거든요. 오늘 저희도 오면서 뭐라 그랬지? 얼굴이 어떻다고? 얄쌉하다. 얄쌍하다. 피부가 얄쌍하다는 말은 얄쌍하다는 말은 조금 샤프하다. 그죠?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인상이 이게 부드럽지 못하다. 아니 사실이에요. 아니 제가 느낄 때 내가 나를 볼 때 예. 그래서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걸 나는 웃는 것 같은데 내 얼굴 표정은 안 웃고 있어요. 나는 마음의 애정이 가는데 내 표현은 그게 아니에요. 왜 내 마음의 동기와 내 표현이 일치하지 않을까?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은 뭘까요? 반복이거든.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 비행기 타거나 뭐 어디 가면 백화점 가면 아가씨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까지 훈련 받을까요? 훈련해요. 그래서 우리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옷이라도 입고 우리가 바른생활 평생교육원을 딱 붙여놓으니까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또 우리를 대할 때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생각할까? 아직도 만나지 못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죠? 친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가장 강력한 힘이다.
또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데 부드럽고 친절한 언동은 성공한다. 자, 저희가 이제 그곳에 가서 실패해야 될까요? 성공해야 될까요? 성공은요.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 성공한다면 벤처기업들 다 성공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요. 내가 딱 보니까 망하지 않고 꼭 성공하는 기업이 있어. 여러분 어디 같아요? 예? 어디요? 아니요. 영원히 망하지 않은 회사. 호텔이에요. 호텔은 다 뭐 합니까? 호텔은 언제나 흑자예요. 왜요? 그 많은 돈을 주고 사람들이 갈까 어리석은 같은데 왜 갈까요? 친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안 오는 거는 비싸서 안 온다고 생각해. 그럼 호텔은 다 문 닫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안 가는 건 왜 안 갈까요?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친절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이 명찰도 달고 또 우리도 이제 옷도 이제 통일되게 입고 뭔가 질서가 있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이렇게 해놓고 세월 없이 지낸다는 건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변화를 돌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희망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헨리 제임스란 분은 인간의 삶에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자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와, 이 말이 제게 너무 와닿는 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면 인사가 뭡니까? 살롬. 평안합니까? 살롬. 평안은 어디서 와요? 누군가에게 친절해 줄 때 내 마음에 뭐가 와요? 평화가 와요.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살롬.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것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때요? 친절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절대로 있다. 이것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손님은 잠시 와도 전부를 봐요. 우리가 미소 띈 얼굴 모습, 이제 거울을 많이 걸어놔야 될 것 같아. 거울 많이 걸어놓는 게 좋겠지, 그죠? 여기서도 지금 확인해보고, 저기 가서도 확인해보고,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좀 확인해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건강을 우리가 논할 때, 건강의 어떤 핵심이 뭘까? 나무가 이렇게 자라보면 기둥은 하나인데 올라가면 가지 뻗고 막 소나무 같으면 잎사귀가 뭐 셀 수도 없잖아요. 근데 잎사귀 하나만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해봐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육은 복잡한 걸 단순한 하나로 만져지게 해주는 것이 교육이다. 그 나무 잎허리 끝에서 점점 내려가 보면 나무 둥치가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우리 모두의 질병의 원인은 뭘까? 중요하죠, 그죠? 자, 우리는 죽으면 썩어요. 그러면 썩게 하는 데는 균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균이 있다고 다 썩느냐? 이 빈 쓰레기통에 균만 넣어놓으면 썩을까요? 쓰레기를 넣어놓으면요. 균을 안 넣어도 썩어요. 그래서 이 병의 원인은 균이냐 노폐물이냐. 균이냐 노폐물이냐. 현대의학은 균이다. 자연치유는 균이 아닌 노폐물이다. 간단합니까? 그래서 균은 생명이 없는 병든 조직에 뿌리를 내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리학에서는. 그럼 우리가 노폐물을 안 생기게 해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거 먹으면 몸에 막 독소 다 뺀다 그러는데 독소 빼는 걸 먹어야 내 몸에 독소가 빠질까요? 내 몸에 독소를 빼는 기관이 있을까요? 간에서 해독하고요. 신장에서 해독하고요. 피부로 빼주고요. 대장으로 가고요. 소변으로 가고요. 호흡으로 가고요. 간, 폐, 피부, 신장, 대장, 쓰레기 청소 기관을 우리가 5곳을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태어나. 그런데 무슨 쓰레기 청소 기관이 필요할까요?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몸은 석탄만 넣으면 밤낮으로 쉼 없이 가는 전기기관차로 생각해. 요즘은 우리 전기차가 유행이에요. 전기차는 연료를 다 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기차가 모다가 돌아갈 때 자체적으로도 전기가 발생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힘을 다 못 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충전받아요. 우리 몸도 전기 뱀장어 옆에 가면 감전되지, 그죠? 우리 몸도 전기 뱀장어처럼 스스로 어느 정도 발전은 해요. 그 에너지 가지고는 24시간도 제대로 못 살아. 우리 몸이 전기를 충전하는 시간이 밤이에요. 하룻밤만 앉아버리면 사람이 어때요? 비실비실 모다가 연료 떨어진 것처럼 헤매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은 수면 중에 이게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이 충전하는 통로가 대부분 뇌예요. 뇌가 자동차로 치면은 배터리다. 영국 사람은 배터리 그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베리베리 처음 갔는데 베리베리 가니까 베리베리 뭔 말인지 모르겠다. T 발음을 안 쓰니까 베리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담은 930세를 살았어요. 우리는 100살도 못 살고 죽어요. 그죠? 그럼 아담이 충전받던 에너지보다 우리가 충전받는 에너지가 얼마나 될까요? 20분의 1이랍니다. 엘렌 지 화이트.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 우리 몸에 에너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으니까 노폐물을 다 못 빼주고 쓰레기가 쌓이고 균이 번식하고 염증이 생기고 유전자가 변이되고 이 독소로 인해서 온몸에 병이 들고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노폐물 빼는 걸 많이 써야 될까요? 에너지 충전을 잘해야 될까요? 에너지 충전이 중요해요. 에너지 충전. 근데 우리가 전도체가 있고 부도체가 있어요. 전도체는요. 전기가 잘 흐르는 거. 부도체는요. 전기가 안 흘러요. 근데 문제는 마음의 근심은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우리 사모님 돈 띄어본 적 있어요? 잠 없디까? 안 오지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누구도 잠이 안 와요. 그럼 에너지가 충전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고 저녁입니다. 여러분, 아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언제일까요? 저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서로 마음에 있는 얘기도 하고 근심되는 것도 털어놓고 고민도 해결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잠자리에 들어야 뭐가 잘 돼요? 에너지 충전이 잘 돼요. 그래서 이 뭐가 때문에 이게 충전이 안 되는가? 부도체 때문에. 그걸 죄라 그래요. 죄를 다른 말로 하면 이기심이에요. 불가의 말씀에 보면 도둑 맞는 것도 적선이다. 도둑 맞는 것도 뭐예요? 적선이다. 저는 그 말 참 좋아합니다. 뭐 없다고 생각해버리죠. 근데 내가 이게 돈 띠먹은 놈 머릿속에 갈아놓고 계속 집어먹으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내만 손해예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 자체가 하늘의 생명 에너지가 충전되지 못하게 하는 죄의 부도체예요. 부도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가 아까 첫 번에 말씀드린 이러한 다양한 병들로 고통받는데 그것은 뭐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뭐가 안 들어와서요? 충전이 안 됐어. 충전이 안 됐어. 이 충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0절에 보면 아마 자궁암으로 앓던 이 여인 같아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던 차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엘렌 G 화이트는 예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야, 능력이 나가서 병을 고쳤대요. 그럼 그 능력이 뭐냐는 건데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라고 하신 같이 그 여자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에게 손을 대었을 때에 즉시 그 여자의 전신의 매 조직을 통하여 전류가 통하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다. 뭐가 통했어요? 전기가 통해버렸어. 그것이 지난 다음 완전한 건강의 감각이 왔고 괴로움에서 치료받은 몸으로 느꼈다. 이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화학적인 인체의 어떤 생리적인 것도 무시 못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전기의 에너지를 충전받지 못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의 자연치유력은 그 생명 에너지를 내 몸 스스로에서 만든다는 논리가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말한 자연치유력은 네가 만드는 몸 안의 전기력은 그건 내가 주는 것의 100분의 1도 안 되니까 너는 밤마다 내게로 와서 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한날의 근심은 한날의 족하니까 잠들기 전에 그 모든 문제를 털어버리고 코드를 라인대 꼽아라. 하나님 코드가 없는데요. 야,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요즘은 다 전파로 충전한다. 무선 충전기 충전합니까? 네, 무선 충전으로 하는데 뭐 코드 필요 없고 네가 나를 향해서 마음에 창만 열어라. 네 마음속에 양심에 끓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향해서 마음의 창을 열어라. 네, 그래서 치료봉사 116에는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심령의 창을 하늘로 열 것 같으면 치료의 능력을
홍수같이 퍼부어주실 것이다. 뭐같이요? 이 홍수가 내리면 지도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연치유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둠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둠이.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회복자이죠. 다 우리가 막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면 잠이 잘 올까요? 잘 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병든 마음과 육체의 최선의 양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 오는 사람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캠프장에 뭐 손님으로 온 게 아니에요. 내 집에 온 거야. 집에. 가족이니까. 이렇게 아직도 이제 모든 사람 중에서 오늘 이제 처음 오는 분들이 이제 여럿 있어요. 낯선 곳에 가면 서먹서먹 할까요? 서먹서먹해.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맞아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들도 마음이 행복해지고 녹아지겠죠. 전화 와요. 거기 가면 어떻습니까? 뭐 저녁을 안 준다면서요. 배가 고파서 잘 수가 있나요? 뭐 침낭을 가져가야 됩니까? 뭐 별걸 다 물어. 그냥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치밀한 계획도 없이 먼저 벽돌부터 쌓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손님 받을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오세요 오세요 하면 그 일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오랫동안 했어요. 이 문제를 고민한 게 한두 조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동현 우리 형제님 네 분이 처음 만났을 때, 저분들이라면 좀 되겠다. 왜요? 한국 화장품 안에서 기획도 했고 다 하셨고 모텔도 해서 서비스업도 했고 우리가 처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 곤지암밸리 우리 가서 예배 드렸지요. 그 두 분들이 신라 호텔에 있었어. 이걸 배우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우리에게 제일 문제가 우리는 서비스업을 하면서도 서비스는 빵점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 좀 오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연락이 없다가 얼마 전에 이메일이 왔어요. 아직도 기회가 있냐고, 가도 되냐고. 아이고, 당장 오시라고. 우리가 바뀔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마음속에 있어도 사랑은 표현하기까지 뭐가 안 해요?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를 좀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동의합니까? 이왕 사는 거 우리가 웃고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고 우리가 행복해서 잠 잘 자면 건강인데 우리 사모님 오늘 며칠 만에요? 언니 보고로 왔다가 그냥 갈라거든 분이에요. 나하고 말 몇 마디 하고 주저앉았어. 그날 내가 인상이나 탁 쓰고 가려면 가시오. 이랬다면 왜 될까요? 가버렸겠지요. 저분이 잠을 잘 못 자요. 저녁을 굶고 점점 잘 자서 어제는 몇 시 잤어요? 밤마다 화장실도 여러 번 가던 거 어젯밤에는 한 번밖에 안 가셨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죠. 환자는 잠을 잘 자면 회복이다. 이 건강 원리라는 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 단순한 전기 원리 하나만 기초로 딱 놔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왜 저녁을 굶을까요? 많은 이유 중에서도
밥 한 끼를 소화시키는데 3시간 잡는 에너지 다 날아가 버려요. 3끼 먹으면 9시간. 밥 한 끼 위장이 움직이는데도 에너지가 모자라. 그러니까 노폐물 빼는데 에너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몸 안에 쓰레기를 꽉꽉 저장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점심 먹고 저녁 한 끼를 굶어주면은 한 끼분 소화할 에너지가 남아요. 그러면 내 몸이 뭐라 그럴까요? 야, 오늘 저녁은 우리 주인이 제정신이 아닌가 봐. 왜? 저녁을 안 먹었어? 그럼 내 몸에서 어떻게 할까요? 야, 이때 우리 집안 청소를 하자. 손님이 와도 너무 창피하지 않냐? 이래가지고 몸에 쓰레기를 어떻게 할까요? 싹 치워버려요. 그게 치료인 걸요, 뭐. 그래서 제가 어디에 목숨을 겁니까? 왜 저녁 굶는데 30년간 목숨 걸고 온 게 왜 그럴까요? 이 전기 원리 기초를 딱 깨닫고 나니까 내 인생에서 만일 내가 저녁을 포기하면 내 인생도 없다. 근데 이것을 하나 붙들고 오는데 다들 저녁 먹게 하는데 혼자 안 먹게 하는 걸 한 30년 와보니까 막 피해 의식도 생겨버리고 막 억울함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어떤 면에서 피해 망상증에 걸려 있고 인상도 꾸어지고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심리적 불안도 있고 이게 인생이 올바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얼굴이 찌그러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이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되면 가야지 어입니까? 이제는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우리 그래도 가족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병에 대해서 뭐 고쳐야 되냐 뭐 살아야 되냐 죽느냐 보다도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친절하게 해주고 내가 행복해지면 잠 잘 자면 회복되는데 무슨 항암제를 써야 암이 낫고 뭘 써야 좋아지고 이걸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기본을 모르니까. 건강 원리의 기본이 안 돼 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요, 앞으로 내가 살아있다면 100년을 건강 강의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교회 와서 성경 볼 때 성경책이 너무 두꺼워 불만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성경이 두꺼워요, 얇아요? 두꺼워. 거기에 이 질병 치료에 다양한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평생을 해도 이건 다 못해. 엘렌 G 화이트는요, 생리학적 글이 10만 페이지 중에 3분의 2예요. 많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2도 다 병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넘쳐요, 안 넘쳐요? 무궁무진해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 봐서 필요한 것만 해도 돼. 이미 성경 오랫도록 와봤고 그 생리학책 오래 봤고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것을 하기만 하면 돼. 그리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연구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연구한 것을 한순간에 깨달아야 돼요. 내가 30년 이거 책 보고 공부했다고 여러분들도 30년 공부해야 안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내가 그 오랫동안 봐왔던 것을 딱 함축해서 오늘 불과 20-30분 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주는 게 이게 뭘까요? 이게 공부예요. 복잡한 걸 단순하게. 그래서 평생 한 것을 한순간에 알려줄 수 있는 것. 그래야 여러분들도 또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은 아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전 조직과 더불어 교통하는 뇌신경은
하늘이 사람에게 교통할 수 있고 가장 깊은 내심의 생명에 영향을 끼치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뇌에 잡생각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양이온이 많은 도시에서는요, 하루 종일 머리가 복잡해. 이상하게 잡생각이 들어요. 왜요? 산소가 부족하면 모든 세포가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는 신호를 내보내면 온갖 안 좋은 생각만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근데 바닷가에 와서 걷다 보면 어때요? 음오인이 충분해서 세포가 만족하면 바보가 돼버려. 뭐가 돼요? 바보가 돼. 근심 걱정이 없어. 그러면 충전이 잘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지요. 바보가 왜 중요한지 압니까? 세상에 바보가 암 걸렸다면 데리고 와봐요. 바보가 암 걸렸다면 데리고 와봐요. 바보는 뭐가 없어요? 암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보같이 사는 거. 예. 그래서 이 교육이란 책 209에는 지적 활동에 의하여 촉진된 두뇌의 전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리를 이해하고 두뇌의 전력은 일찍 잔다면 신체의 모든 조직에 활기를 주고 질병을 저항하는 데 평가할 수 없는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명백해야 한다. 전기 원리, 지적 활동에 의하여 촉진된 두뇌의 전력.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몸의 지도를 바꿀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지식을 명백히 하고 그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 몸 안에서 기적이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사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성경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종교의 하나님 믿지 마라.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한매를 느끼면 성경은 못 본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책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고 누구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책이다. 우리 집안의 족보를 보면서 왜 인류 역사의 족보를 안 보느냐? 인류의 역사의 족보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온 그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행복해진다면 우리는 병과 관계없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예. 이렇게 살 때 애굽에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치유법과도 좀 다르고 세상의 자연치유와도 또 다른 건강원리, 성경의 건강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잡으면 너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하늘에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어쨌든지 오늘 드린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저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에 새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